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4면 레위기 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변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몇 년 전에 한 기업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 날짜 며칠 전에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취향을 묻는 겁니다. 어떤 차를 좋아하시는지, 또 음식 중에 또 안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지, 이런저런 것들을 요모조모 다 따져 묻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준비가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보통 가서 우리가 이 대접을 받을 때 커피는 커피잔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차를 나누는 잔에는 손잡이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뜨거우면 이 컵이 뜨거워서 마시기가 참 곤란한데 주로 그런 잔들을 받아서 늘 마시기도 불편하고 안 마시기 잔이 또 불편해지고 좀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곳은 그 비서가 이렇게 가서 준비해 왔던 잔이 이렇게 겹으로 된 잔입니다. 그래서 속은 따뜻하지만 겉에는 이렇게 열기가 전해지지 않을 만큼 겹으로 만든 그런 잔에 내오는 차를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그분들의 이 섬김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려진 것이 이렇게 기억되어 줄 수만 있다면 많은 섬김을 받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만 우리가 정말 기억나는 섬김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드린다고 한다면 이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음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고 이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또 기억할 수만 있다면 누구냐? 오늘 이 예배를 나에게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이 드려지는 우리를 나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 행복한 이 복된 예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이 5번의 시간을 나눠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름지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램을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드린다면 이 받는 이에게 기쁨이고 기억남을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화목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서원하면서 또 약속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래서 화목제에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서원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내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는 가능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뭔가 나의 소원을 좀 이루고 싶을 그때 하는 것이 서원제사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한참 많이 유행했던 서원 기도,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 제사 또 서원제로서의 예배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서원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은 우리가 좀 주의하고 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그 친구가 삼형제 중에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이 태중에 첫 아이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첫 아들을 주신다면 이 첫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이니 나를 이어서 목회를 할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 자기의 약속을 담아 서원을 담아서 그의 이름 가운데 드릴 헌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친구는 이 아버지의 서원 기도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래, 뭔가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조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그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그 마음이 늘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그의 고민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에 제가 결심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신대원 입시를 시작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만나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네 대신에 목사할게.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또 네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 그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네 대신 목사할게.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다 보면, 특별히 신대원 신학대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이 부모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뜻은 이게 아닌데, 내 원은 이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을 씨름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했던 그 서원 기도를 물론 지켰다면, 그 약속을 지켰다면 괴롭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이겁니다.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얻고 싶은 것 있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응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드리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서원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만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기쁜 일을 맞이한다면, 나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감사의 이 은혜의 마음을 표현하겠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바를 약속하면서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서원 기도이고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서원의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는 특별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것 자체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 곳곳에서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다고, 또 무언가 그저 내 바라는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 생각만 가지고서 덜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말아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특별히 저도 이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오고 경험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는 서원하지 말라는 이런 대목은 그리 없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좀 신중하게 해라, 생각 좀 하고 해라, 이런 대목들이 늘 있어 옵니다. 생각보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만 의외로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못 만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입에 기도라는 단어를 달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내 시간을 쪼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늘 목사님 나는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은 이야기하면서, 목사인 나에게는 이야기하면서 실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리는 예는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름지기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적어도 이것이 특권인데, 내 아버지에게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그 간절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특권인데, 또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쫓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만한 인생, 고만한 인생을 꿈꾸고 고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도 원치 않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작정을 하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철학이라는 단어가 잘 없어졌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먹는 것,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잠을 떨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를 먹어야 살 터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기를 잠시 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습니다 라는 이 기도,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함의 그 마음을 이 정도는 기분 좋게 넉넉하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소원을 담아 그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응답을 응답대로 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의 소식들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삶의 자세이고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 특별히 화목 제사 가운데 특별히 서원하며 드렸던 이 제사, 이 부분 속에서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덜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분에 따라 이런 것 말고요, 정말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다 보면 좀 이 독특한 사사 한 분이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사, 출신 성분도 그렇고 그의 이력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사사가 들어설 즈음에는 이스라엘 이웃의 암몬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하죠. 그래 이 백성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 그를 자신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암몬 족속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이 택도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저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여 또 승리를 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불현듯 불쑥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형편 가지고 저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래도 혹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전쟁 승리하게 되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이 뭐였냐 하면요, 이 승전가를 부르고 우리 집 우리 성으로 돌아갈 때 그 성문 밖으로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인신 사람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인신, 이 사람의 제물, 이 제물을 원하신 바가 없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소, 양, 염소, 심지어는 곡식의 가루, 좋아, 괜찮아, 그것으로 드려. 그러나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아마 그가 보았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그 힘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신은 기뻐한다. 그래서 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들이 아마 가장 어려운 것, 자기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딸을 내어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방의 못된 풍습들, 그거를 잘못 배운 거죠. 잘못 안 겁니다. 그래 덜컥 뭘 드릴까? 뭘 힘든 거, 뭘 어려운 걸 한번 드리고 약속을 받고 한번 해볼까 생각하던 중에 사람입니다. 사람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잃고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문 제일 먼저 나오는 친구가 자기의 딸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 결국은 이 사사기의 말씀의 끝이 그가 결국 부득불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봅니다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에, 내 마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화목제사, 특별히 저들이 드렸던 이 서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 그 간증도 들어보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였더니,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책에서 보고 또 사람으로부터 또 듣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꼭 서원이 아니라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신다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들이 어떨 때 화목제를 드렸는가 하면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감사제다라고 불러서요, 이 시편을 곳곳에 보면 이 감사제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또 황공하기까지 하죠. 그런 은혜를 누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는 이 제사, 이것이 감사제입니다. 구별해서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금의 식탁도 있을 것이고요. 뭐 예배 중에 녹아 있는 뭐 감사의 예물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세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당신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뭐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럴 때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드리는 이 화목제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서 즐거울 락, 드릴 헌, 그래서 즐거울 때 드리는 제사, 그래서 낙헌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게 즐거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기쁜, 그 즐거움을 나만이 아니고 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쁨을 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낙헌제 속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게 참 열심히들 섬겨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칭찬에 이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한 두세 달 전쯤에 섬김의 식탁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합니다만 요즘은 보통 이렇게 하면 한두 주 내에 거의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2달분, 3달분 정도가 채워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한 주 정도 비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이게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뻐서 흥분하고 즐겁고 웃는다는 거 그것만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때 저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라 하나님도 좀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좀 즐거워해 주십시오. 나의 기쁨을 하나님도 좀 누려주십시오. 이 마음이 이 낙헌 제사 속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마음이 이 속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의 식탁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입학 생신 아니면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기쁨을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가운데는요 정말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정말 귀한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손주의 첫 돌 잔치를 안 하셨습니다. 제법 사시는 분인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 잔치를 준비할 만큼 그 쓸 것을 다 모으셨습니다. 당신도 내놓고 아들에게도 내놓으라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돕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과 돕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다 이 할아버지가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에게 남겨줬어요. 뭐라고 남겨줬냐면 이런 겁니다. 미안하다. 손주야, 네 돌사진은 없다. 돌잔치 벌려놓고 하는 사진은 없다. 그러나 네가 태어나 첫 생일을 맞는 그 기쁨이 그저 우리 가족들만 즐거이 모여 식사 거하게 하고 나누는 이 잔치로 끝내지 않고 이 잔치를 우리 아닌 우리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 이 손주에게 물려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름지기 좀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희희낙낙하고 우리 가족이 좀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을 좀 넘어서 오늘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그에게 오늘 나의 이 기쁨을 그에게도 기쁨으로써 나눠줄 줄 아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이 낙헌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정말 이 화목제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물론 화목제 하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은혜를 누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이 화목제의 의미,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네가 기쁜 일이 있어서 그 기쁨을 너로서 끝내지 않고 나에게까지 전해준다라는 이 기쁨,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독식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웃과 함께 네 손으로 나눠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화목제를 드린다. 너희가 그 중에서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그 마음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화목제를 감사함으로 드린다. 그때는 이런 겁니다. 먼저는 그 감사제로 드릴 때는 먼저는 그 당일날 그 모든 것을, 그 제물들, 이 모든 고기들을 다 해치워라. 남기지 말아라. 당일날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것이 서원을 위한 서원제가 되었던, 또 자원을 위한 자원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하루 정도 더 여유를 줄게. 당일날, 그 다음날 그 모든 고기들을 다 소화해. 그리고 혹 셋째 날 못했다 그러면 그거 다 불태워버려. 그거 아깝다고 네가 먹거나 남들에게 먹게 내버려 두면 너 드린 그 제사 무효야. 그리고 그거 먹은 사람 중죄야, 범죄야. 내가 죄인으로 다스릴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번제와 소제는 좀 다릅니다. 번제와 소제는요,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그래, 우리가 미리 배운 것처럼 번제와 소제는요,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번제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을 다 달리해 주셨어요. 누구나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달라요. 이 화목제는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자원하는 마음속에 드리는 거, 바로 그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드릴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래, 이 화목제의 제물은요, 좀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좀 넉넉한 고기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기만 말고 이것도 저것도, 전병도 유교병도 같이 해서 드려라.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일부 하나님 앞에 좀 이 기름을 찍어 바르고 벌려드리고, 나머지 일부 중에 뭐 다리 하나 띄어서 그거 수고한 제사장 하나 주고, 나머지 것들은 너와 네 가족과 네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 감사해? 감사로 드려? 그러면 당일날 먹어. 당일날 다 먹어서 해치워. 그리고 조금 서운으로 드렸어? 그러면 하루 더 줄게. 하루 더 줄 테니까 이틀 내에 다 끝내. 3일째 못 끝내? 다 불살라 버려. 아까워하지 마. 다 버려. 혹 그거 아까워 내버려 두면 너 그거 제사 무효야. 나 안 받아. 네 이름 기억 안 해. 안 할 거야. 그리고 그걸 먹게 뒀어? 먹은 사람 그 중죄인이야.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하루, 당일 아니면 이튿날까지 이 모든 것, 정말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으로서는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몇 사람 불러가지고는 당일치기로 그거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막 청해야 되고요. 오기 싫은 사람까지도 청해야 되고요. 청해서 먹어야만 끝을 낼 수 있는 그 일을 나더러 하라는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압니다. 인간은요,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냥 두면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뭐 어떻게라도 은혜를 받던지 아니면 뭐 값싼 장면을 보고 듣고 뭐 해서 감동이라도 받으면 뭐 그때 조금 뭐 내 거 좀 내어놓고 야, 좀 나누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 들어 자기 주머니 펴서 내놓을 생각 같죠. 그거 없으면요, 절대 자기 마음에 자기 것 가지고 남에게 나누겠다? 이런 생각 못 갖는 것이, 아니 안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지만요, 처음에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를 받았더니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사도들로 또 세워진 집사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썼다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풍족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안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 너의 기쁨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할게. 강제라도 해야 돼. 법으로라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겁니다. 좀 넉넉하게 가져와. 내가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가져와서 그 남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네 가족도 청하지만 네 이웃도 청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청해 그애와 함께 잔치를 벌여라. 그때 내가 기뻐할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거야.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일에 아니면 내 둘째 날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나 셋째 날부터는 안 돼. 왜? 그러면 또 너 혼자 먹을 거니까. 너희들끼리 즐길 거니까.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제로, 소원제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뭐 그만한 사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감사함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요, 잘 베푸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소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뭐 그래서 이웃들과 잘 나누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누는가 가만 보니까요, 신앙의 체험도 있고 은혜의 체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감사하지만 이 감사를 하나님을 통하여 이웃들과 함께 나눌 만한 내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들, 경험들, 지혜들, 능력들, 그것 짠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그 작은 마음을 벗어나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 그것에 잇대어 내 삶의 인생을 조금은 좀 확장시켜 보겠다라는 그 마음, 그 기도. 또 행여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 밖에 사건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감사한 마음, 믿음, 신앙, 그것 지니고, 그리고 그것을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만큼 그래도 풍성한 여유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우리 이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나누고 싶은 건 있는데 나눌 것이 없다. 이것도 불쌍한 마음인 것이고요. 쌓아놓고, 내 창고는 쌓아놓고도 인색한 마음으로 누군가 함께 나누지 못하여 거의 썩어서 버리는
그런 인생들, 그 인생도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경건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웃에게 전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했다, 고맙다,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구나. 그래, 세상 속의 사람들이, 이 절망의 사람들이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쫓아오는 그런 은혜를 네가 누리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웃의 기쁨으로 되어지고, 나는 오늘 웃고 있지만 누군가의 그 눈물을 흐르는, 그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사건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꿈을 꾸어봅니다.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내 지혜로서는, 내 실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만한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라는 은혜, 하나님의 믿음, 신앙을 고백할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주시는 바 이 은혜를 그저 내 것으로만, 내 안에 있는 내 이웃에, 내 가족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그러한 풍성한 그 은혜가 있을 그 꿈을, 그 기도를 꾸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연약한 우리입니다만 서 있는 그곳에 좀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조금 부족한 우리지만 서 있는 그곳이 조금은 밝아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많은 이들이 소망의 그 주소를, 현 주소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